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고 제일 관심을 쏟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에 제일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그게 지금 관심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확진자가 몇 명이래, 또 인천에도 몇 명 생겼대, 늘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그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잘 그렇게 지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탄이 쳐놓은 그물이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생각과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모든 관심이 TV 뉴스에만 달려있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느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런 소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마스크는 한 번 써야 되냐, 두 번 써야 되냐, 빨아 쓰면 안 되냐, 늘 주고받는 대화가 그거예요. 우리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정부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나오니까 많이 모이지 마세요. 어제도 동정이 와가지고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드리는 교회가 꽤 많아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술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옮기실 때에 품고 안고 업고 그냥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후의 일을 알려주세요. 이게 또 우리에게까지도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염병도 또 요즘 또 한 가지 소식은 또 저 동쪽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온다고 이런 메뚜기 떼든지 전염병이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어쩔까 두려워하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의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하나님 소식을 좀 듣고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장부가 되라. 우리는 흔히 이 장부 앞에 대자를 하나 더 붙여서 대장부가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여튼 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사느냐에 대해서
미리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패역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세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쁜 짓,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문제 생긴 사람들 얘기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물론 죄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싱크하게 나오니,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생활을 살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패역한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뭔가 하긴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스가랴 7장 5절 6절인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울고 금식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절기를 정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에 모이자, 9월에 모이자, 몇월 달 또 모이자. 지금은 금식기도 시간이다.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 교회가 금식하자는 말도 하긴 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70년 동안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게 아니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금식 아니냐? 이게 바로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악한 짓, 나쁜 짓도 안 하고 뭔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패역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패역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세요.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되어도 너희들이 완벽해서 다 깨끗해져서 돌아온 게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패역하고 완악해.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패역함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패역한 자들아,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 옛적 일, 이걸 기억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보셨던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품고 그 이스라엘을 옮겨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패역한 자식들아, 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악인, 스올로 돌아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뉴스에는 빤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소식은 아무것도 몰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뉴스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지요. 그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뉴스를 못 듣고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창조하고 그 후손들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노홍수를 당하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홍수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나서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기억하라, 날 좀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듣고 기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12절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 내게 들으라, 이 공에서 떠난 너희 완악한 자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바로 이어서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12절에서는 분명히 완악하고 공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 상태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금식하는 절기는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공에서 멀리 떠났지만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구원을 지체하지 않고 베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회개도 없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미리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냥 구원을 베푸세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패역하고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남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는
과학적인 뭔 사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가서 막 설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뭔가 해봅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뭐 이성적으로 막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도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믿는 것은 은혜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이거 믿을만 하구나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성도들입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패역하고 완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는 데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일을 좀 기억해라.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부터 시초부터 마지막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이거 좀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장부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장부가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장부로 만드세요. 이 장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에게서 이샤, 여자가 나오는데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남자가 되라는 말이 모든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되라는, 장부가 되라는 말은 결국은 이 장부, 남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 이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자 아담은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언약을 배신하고 파괴하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힌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장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뭔가 강하고 담대한 힘 있는 그런 사람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이 제자들이 훈련받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담대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재판관들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막 위협을 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지만 사도들은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매를 때리든 어떤 위협을 가하든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워서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씩 덧붙이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다. 성경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약의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했구나 하는 것을 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더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러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전부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를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냥 기억력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기억력만 있으면, 그것으로만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가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깜빡깜빡해. 손에 휴대폰 들고서도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찾고. 사람들의 기억력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안고 업고 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이거 알면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구원의 사역인데, 그 구원은 단지 죄에서 건져내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함정에서 물에 빠진 데서 물 밖으로 건져냈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결론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 이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핍박자가 예수 믿게 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세워주셨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안 영광스러우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워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이씨 남자,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남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아내 사라를 위한 막벨라 굴 하나 돈 주고 산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자기도 아내를 사라를 묻고 자기가 죽을 때도 그게 묻히기를 원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물론 이삭은 그 땅에서 살다가 묻혔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죽지만 나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나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자기가 종종 죽지만은 비록 자기는 그 후손들이 다 메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죽지만 내 유골은 잘 보존했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내 유골도 좀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 막벨로 그래 좀 장사 지내다라.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아는 사람, 믿음의 족장들은 그렇게 삽니다. 언약을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남자다운 장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사시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분명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늘 들려오는 뉴스에 그냥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산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이씨,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장부, 남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남자 성도들만 있었습니까?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결국 이 남자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남자는 언약의 백성이고 또 한 가지 바로 강건함입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이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모든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패역한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뭡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결국 장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때에 신명기 32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해라, 좀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그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옛날이 뭐예요?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올라가면 노아 홍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심이고, 그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기억력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기억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반복.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번 반복한 사람은 101번 반복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나는 100번이나 반복했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그 사람은 101번 반복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겠습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육체가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라예요. 토라. 이 기록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성문서로 기록된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문서를 해석한 주석서들이 많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주석한, 이건 이렇다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 그리고 탈무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미시나의 아보시라고 하는 미시나의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일생을 기록해는 짤막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5살에는 성문, 그러니까 이 성경인데 성문 토라, 모세오경 글자로 기록된 성문 토라를 공부를 합니다. 5살 때 공부하는 방법은 무조건 암송입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기를 시작합니다. 10살쯤 되면 이제 미시나, 이 성문, 이 토라를 해석한 그 해석하는 그 주석들을 미시나를 10살 때쯤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외웠던 거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10살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3살이 되면 계명에 복종합니다. 이걸 이제 바르 미츠바라 그래 가지고 종교적인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13살 되면 외웠고 배웠던 말씀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13살 성인식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살쯤 되면 그때부터는 탈무드를 공부를 하는데, 탈무드는 이제 그 여러 랍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일에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 판결했던 그 판결한 탈무드를 공부를 합니다. 할라콧이라고 하는 이 법적 판결을 15살부터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15살, 18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18살에 결혼하라고 그러면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18살에 결혼을 하고 20살 되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합니다.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20살에 일을 시작을 하고 30살이면 최고의 힘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되고, 40살이 되면 지혜를 얻고, 그리고 50살, 50살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배웠던 말씀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제 남들에게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60살이 되면 노년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노년은 이제 활동은 점점 없어집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배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배우러 오면 집에 앉아서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70살이 되면 이제 횟수가 찼어요. 하나님 주신 인생의 횟수가 차버렸어요. 그리고 80살에는 힘의 나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힘의 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70살보다 이제 더 덧붙여 그냥 보너스로 살게 하시는 힘을 얻습니다. 80살. 90살에는 이제 몸이 점점 굳기 시작하고 100살 되면 죽은 자와 같으며 세상에서 온전히 떠난다. 미시나에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5살부터 어릴 때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암송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암송, 그 다음에는 해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다 보니까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만큼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나이에 뭐 하리 그러지 말고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끝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오후에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이거 생전 처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일을 뭔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그런 건 경우는 있었지만, 주일 점심 먹고는 점심도 집에서 먹었지요. 주일 오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가만 보니까 이거 막 당황스러워요. 이상해. 당황하지 말고 말씀 먹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 우리에게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우리가 모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있던 때, 그때가 좋았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애굽에다가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 근성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피하고 건강하게 병 안 들고 살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율법에 보면 화장실 가는 방법도 율법에 다 기록해놨어요. 광야의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알아서 싸야지 뭐. 근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삽을 들고 나가서, 장막밖에 멀 때 삽을 들고 나가서 파고, 그리고 묶고 깨끗하게 정리. 여러분, 이게 그냥 위생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공동체가 이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가 단체로 모인 200만 300만 명이 밀집되어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를 들어서 아무나 막 대변을 여기저기 보기 시작을 하면 그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 부패라든지 어떤 새로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생기면 그 동네 200만 300만 한꺼번에 몰살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세요. 위생, 손도 씻고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주가 아니잖아요. 주는 뭐예요? 광야에서 성막이에요. 성막을 따라 예배하고 성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주예요. 주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위생관리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진짜 주된 것은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럼 이미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할 것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미 영광의 백성이지만 영광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영광도 마찬가지. 이미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나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광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돌이켜서 저 애굽 땅에 고기 가마개 때 고기 먹던 그때가 좋았다 하고 다른 것 보기 시작하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광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장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는 장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마스크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쩌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럽게 되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영광의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까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담대함의 상을 살아가는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